자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체결한 뒤에 또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뵀던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의 의미는 언약 가운데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지게 된 부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난 것이 언약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심이 최종적인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번에 모세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를 다뤘다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과 주님이 또 어떻게 만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뵈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세와 같이 가까이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발, 그리고 이 언저리까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산의 중턱쯤 올라가는 것이 허용이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를 해보실까요? 네,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험에 그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올 수 없었고, 이들 또 일부의 사람들은 올라왔고 모세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뵐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뵈는 거에도 계급이 있나 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얻은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직접 나왔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모세 없이 다이렉트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회개 기도할 때 어디 다른 분 찾아가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네,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데 이 특권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임재하십니다 라는 그 말조차 너무도 익숙해서 이게 무슨 특권이야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일부의 모습을 봤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발 언저리를 봤는데 그 발 안에는 청옥,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사파이어가 쭉 깔린 그 바닥 같은 것을 보았는데 하늘같이 투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발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자, 이번에 크게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묘사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것이구나, 위험이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맞추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체도 없으시고 육도 없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맞추어 주신 이 화려함을 보고 놀라
감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갓 태어난 아이들이랑 대화할 때 있잖아요. 또 특별히 주변에 이쁜 아가들이랑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하시나요? 야, 너 말 좀 똑바로 해. 내가 알아듣질 못하겠어. 너 논리가 좀 형편없다. 그걸 똑바로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냥냥냥냥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렇게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아,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구나, 나와 친구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어린 아기들이랑 대화하듯이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감히 떠올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 또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나타내어 주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천지부터 천지를 창조한 때 말씀과 함께 하셨다. 이게 무엇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뵐 수도 없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주님의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예수님을 마주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엄을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도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불기둥이 그들을 에워싸므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불기둥보다 위대하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파이어가 깔린 그 바닥보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감격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읽을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고 이 세상 어떤 진기한 현상보다도 감격스럽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 세상의 권세자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생 역전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상보다, 그 사람들의 인생보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영혼 하나하나에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절묘한다. 이게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이 천둥이 내렸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심에 다가올 수 없는 죄인들을 가만히 두실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주하고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가 주어집니다. 무엇이죠? 그들을 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여서 그 아우라의 위축이 돼서 죽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악이라고는 한 점도 없으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죄인은 나가 설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실 때도 너희들이 정결 예식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의 음성을 견주어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즐거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설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치시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는 하나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면 죄인인 우리를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기로 치시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신 자들 앞에는 누가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는 하얀 천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없지만 하나님 눈에는, 예수 믿는 자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하나님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그냥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가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가긴 가지만 좀 특혜를 받은 것 같고 편애를 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치시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앞에 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놓여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한 초등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 형아가 막 괴롭히고 있을 때 큰 중학교 형이 가운데 딱 가로막고 있으면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요? 와봐, 와봐, 더 와봐, 막 이렇게 도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예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을 거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힘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살아야겠구나.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진정성 있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변화를 받은 자들, 의로움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의 참된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들을 치시지 아니하셨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뭘 했다고요? 먹고 마셨더라. 이것은 그냥 즐겁다, 먹고 마시자, 즐거운 날이다, 언약식이니까 이런 행사를 하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먹고 마심이 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먹고 마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뭘 먹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딱 꺼내서 70인의 장로가 갑자기 샌드위치도 꺼내고 떡도 떼놓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은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상태였고 거기서 남은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냐? 바로 화목제를 지내고 남은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다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내고 남을 게 없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애초에 어떻게 주어졌냐?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남은 제사를, 남은
그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나눠 먹는 그러한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적으로 머리로 아니면 심판의 결과로서만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먹고 마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장들을 매달은 아니지만 절기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잘 안 들려가지고요. 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이런 먹고 마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나눠주시는 그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 같고 우리끼리 논아 먹는 것 같지만 실은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먹고 마심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도 그냥 예수님이 과거에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구나가 아니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과 먹고 마심을 누리게 되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성찬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아름다운 완성된 그 천국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아름다운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혼자 지내면 외롭죠. 문을 닫고 살면 외롭습니다. 근데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안부를 물으면 기분이 좋고 식사를 하면 또 어떻죠? 더 가까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심판해서 멸하기만 하시는 걸로 끝내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임재함을 주시고 교제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마지막 날에만 먹고 마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몸을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시는 나날들을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가혹한 압박이라던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맛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손으로. 하나님 맛있네요. 꿀떡. 맛있네요. 하나님 이 말씀 맛있네요. 이 말씀 제가 살아가기 어렵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이 말씀 정말 맛있네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나에게 민망 준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 기쁨이 있냐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한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쁨이 있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리고 임재하심이 허락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언약의 완성입니다. 우리 말씀을 지키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에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천국을 누리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 복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되신 분입니다. 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미 참여했습니다. 이제부터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먹고 마시며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쁘고 복된 삶 평생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